오늘은 호세아서 5장 1절로 6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임박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의 설교 9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설교인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심판의 원인, 또 심판의 목적, 그리고 심판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5장 1절에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호명하며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단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의 명령어를 3번을 반복하십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외치셨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전장인 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척 만 척 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이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장인 5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더 큰 목소리로 너희 제사장들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고위 관리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호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히 전하기 원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 중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흥청망청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 앞에 절벽 같은 나야가라 폭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각배에 누워 뱃놀이 하는 사람처럼 코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무개 집사야 내 말을 들어라. 아무개 원사야 내 말을 깨달아라. 아무개 성도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인생에 파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신 걸까요? 3가지로 그 심판의 원인을 종합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에 나온 미스바와 다볼은 길고알 및 베라오임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이 두 곳은 사냥터로 잘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들짐승을 잡기 위해 함정을 받고 또 새들을 잡기 위해 그물을 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고 또한 그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했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로 이스라엘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음죄를 저지른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덫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은 꼭 손으로 만든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경주에 전력 질주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그 모든 것이 내 우상인 것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쾌락, 안일함,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그물과 덫과 우상이 되어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혹은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검으로 쪼개버리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가르쳐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고요, 또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즉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소유했던 영토를 모두 다 되찾았을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했고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오만방자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콧대가 얼마나 높아졌던지 그들의 교만이 얼굴에 다 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들 군대 자랑하고 최신 무기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거기에서 머리 쳐들고 다니다가 꽈당탕 넘어지고 말았다고 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에 대해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넘어지질 않는데 머리가 자꾸 커지면 무거워서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저 아침 계명성처럼 되리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또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도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아예 짐을 싸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 지적한 5절 후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느니라. 양떼와 소떼는 제사 때 사용할 제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일찌감치 짐을 싸가지고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고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유물, 성취물입니까? 재물 자랑, 학벌 자랑, 자식 자랑, 이 모든 것이 교만의 산물입니다. 자식 자랑도요, 여러분 딱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하면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자랑할 때 그분들은 그런 자랑을 내세울 게 없다면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딱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 자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축복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호세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었지만 동시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어떤 죄악을 지적하셨는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홍수처럼 부으리라. 경계표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에 나눠준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선 옮기는 것을 엄하게 금지시키셨어요. 신명기 27장 17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왜 이웃의 경계표를 옮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더 취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잘 때 가만히 가서 경계선을 내치면서 자기의 땅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강도질하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에게도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인을 최고의 아내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집 아내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이쁘고 고분고분한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면 그 사람은 늘 불행과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그 아내는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최고의 여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 때 그 여인이 진짜 최고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는 누굴까요? 다른 집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 속에 사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 최고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남편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내도 아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잉태되면 또한 죽음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표를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 경계표를 옮기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 또 배우자, 가정, 집, 차, 또한 이 교회 만족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미워서 멸망시켜버리려고 심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기를 심판의 목적은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이스라엘의 추악한 우상숭배, 교만, 그리고 욕심의 죄를 지적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몽땅 해가지고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는 심판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좀같이 될 거야, 썩이게 하겠다도 아니고 썩이는 것 같이 될 거야.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서 너무나 경한 심판 아니에요? 여러분, 좀이 들면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조금 뭐 물건이 썩어도 조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신다면, 쓰나미로 쓸어버리신다면, 지진으로 땅을 갈라버리신다면 우리는 후회할, 또한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열매를 조금씩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작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뭐라 그러죠? 너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면은 너 회초리로 엄마가 때릴 거야. 셋까지 신다. 하나, 둘 했는데 애가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떡하죠?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셋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심정이 뭡니까? 애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애가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원하는 것이지 때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좀을 주시고 병을 주셨어요.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것은 마치 엄마가 막 어린아이한테 회초리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옆집에 쪼르르 달려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 엄마 좀 때려주세요, 나를 때리려고 해요 하는 아이의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지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젊고 날쌘 사자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시겠다는 겁니다. 움켜가리라라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누구도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도 또 철석같이 믿던 동맹국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은 사냥을 마친 사자가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하늘 처소로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혀 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상 거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가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또한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시는 이유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시고 또한 물러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은 좀과 같이, 또 썩이는 것 같이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놔두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존재들을 찾아,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성난사자처럼 임하기 전에, 아니 이미 성난사자처럼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겸손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거두기 원하셨던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호세아 6장 1절 전반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주제이며 모든 선지서들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또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눈물로 그의 머리를 적시며 그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의한 죄를 버리고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그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긍휼을 베푸실까요? 호세아 6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각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상처받은 심정을 갖고 오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자신에게 주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셨던지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어지고 치유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마다 여호와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돌아오는 자에게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6장 2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틀 후라는 것은 200년 동안의 아수르 압제 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유다가 해방받을 때 같이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에 라는 것은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6장 2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셋째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봉락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것 같았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돌아가는 모든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을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자 그랬습니까? 힘써 알자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진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가끔 가다가 기도 한 번 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말씀 있는 곳으로 찾아 나오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힘써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밤이 깊어가도 깜깜한 흑암이 지상을 덮친다 해도 소망의 새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은 트는 거예요. 해는 반드시 뜹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정말 메마른 땅 속에서 썩어져가는 그 씨앗을 충분한 비로 촉촉히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게 돌아가는 자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절규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들은 척하며 계속하여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가 젊은 사자처럼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면서 과거 그가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아직도 너무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직은 말고요, 내가 이 죄를 조금만 더 즐기고요 하다가 더 깊은 죄 속에 빠져 들어갔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시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 들어갈지 모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죄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